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7월 달 동안 저희 진실한 숲교회의 DNA,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회만 가져야 될 중심 가치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이런 진실한 공동체, 서로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현상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꾸준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공동체는 결국 흐지부지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DNA입니다. 보통 세상에 보면은 이제 모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속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좀 즐거웠다가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 모임이 점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계속 그냥 그게 그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신선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달라서 신선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났는데도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결국 계속 그 얘기가 되고 돌기 시작하면 결국은 멈춰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 막 꺼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감각을 경험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좋은 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몇 년이 지나는데도 계속 우리 자신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계속 그 자리에 멈춰서 그대로 이게 되면,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숙한 상태에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공감해 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계속 미숙한 상태로 그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봐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지내고 있다면 아마 우리 안에 기대감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소망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피차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해낼 수 없다면 결국은 공동체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부도 사실 똑같아요. 부부 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점점 더 서로 간에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부부는 잘 삽니다. 근데 서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모양으로 계속 있다 보면 계속 관계가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결국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일들이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장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기독교 안에 발견되는 잘못된 방식과 결과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그동안의 신앙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성숙해 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느 정도 타이틀이 생겨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우리가 생기는데, 흔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데 인격적으로 너무나 미숙하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뭐든지 아마 걸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절대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할 줄 모르는 장로나 목사. 입만 열면 다른 지체의 흠을 지적하고 있는 부장집사. 관점의 차이를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는 독선적인 찬양 인도자.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면서도 혼자 남아있는 아내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부목사. 어떤 제안을 듣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을 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나에게 던지는 공격으로 파악하는 어떤 교역자 혹은 목회자.
그리고 또 그런 목회자 때문에 분노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끽소리도 못하는 채로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 중직자.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소그룹 멤버. 어떤가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 본 적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단순히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로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해 보일지도 몰라요. 뭐 새벽 예배 하나도 안 빠지시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정서적인 면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애처럼 삐져있고 화내고 분노하고 못마땅하면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르고 서로 자기중심적이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내 안에 피어오르는 내 감정을 전혀 다루어내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는 그런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뭐 영적 초기 신앙생활이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건 물론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계속 성장해 왔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서적인 면에서는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완벽한 불균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발견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의 상황을 교회가 그 분열과 다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보면 봉사나 섬김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상 그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쳐 있거나 끊임없이 불만을 계속 토로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영성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얼마나 익숙해졌느냐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우리한테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종교인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종교인이었지, 종교적으로 사셨지,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보세요. 이 말 자체에도 예수님이 어떤 종교인처럼 되어가게 되었다, 이런 개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과 모든 행동은 지혜로웠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름다움이 존재했고 매력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애초에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이상한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열정적이고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얼마든지 냉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설교는 너무 잘하고 막 너무 말도 잘하고 감동도 줘요. 근데 집에서는 폭군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가정은 소홀할 수 있는 거지. 워낙 영성이 뛰어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또 하루 반나절을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동시에 쉬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기도 합니다. 기도를 막 반나절을 해요. 근데 나오면은 계속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근데 그게 동시에 가능하다고요? 심지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혹사하게 놔두면서 혹은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게으르게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절제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영성을 기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우정관계를 쌓지 않으면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전도사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밖에서 아무하고도 사회적 관계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나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영성이 길러진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길러나가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DNA를 붙들려고 하는데, 대체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기도문은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을 궁극의 목표 지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당신들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였어요. 자, 그분의 그 충만하심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게 온전하게 충만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교회는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허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중심성이 계속해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된 인생으로 발견되기를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성장에 대한 소망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하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총 3가지의 내용을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 먼저 이것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자, 이 얘기를 이제 좀 풀어봅시다. 속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인간 안에 있는 본연의 그 어떤 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되는 독특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우리가 일어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죽었대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나의 진짜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침내 오실 그때 완전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해진 나의 모습이 이미 거기에 일어서 있어요. 실체가.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존재해요. 그런 충만한 존재가 하늘에서 이미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언젠가 성장할 가능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염려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로 이미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선 차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진정한 참모습, 그 진정한 속사람이 지금 여기 바로 이 죽은 내 몸에도 발견되도록 이미 죽은 모습은 거절하고 하늘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긍정하면서 그것을 여기로 끌어당겨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선 나의 참된 모습이 현재에도 작동하고 현재에도 내가 덧입혀서 옷을 입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나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깨어진 나의 모습은 이미 죽었어요. 이 경멸스럽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매력적이지도 않은 나의 모습은 여기 죽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일어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진정한 모습,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모습을 내가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래서 예뻐, 이래서 좋아, 너가 이래서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모양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진정 나다워지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나다워지기 시작해요. 왜곡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내 모습,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마침내 하늘에 일어선 나의 모습,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근데 그 일이 바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겹쳐서 내려오는 일들이 발견되는 그런 현상들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의견과 내 생각은 없어진다고 착각해요. 아,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성도 없어지고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이 마치 노예처럼 교회에만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잘못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도 보지 마시고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사세요. 교회에 다 붙어서 계세요. 그냥 밖에 나가지 마세요.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머무세요.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왜곡된 이미지들이에요. 현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종속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존재들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지금 모든 인생들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중입니다.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이미지에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저 인간들처럼 못 살까봐, 내가 세상의 트렌드에 내가 휩쓸리지 못할까봐, 거기에 같이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서 누락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발악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피로사회가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트렌드에 민감하게 사는 것뿐이죠. 종속된 가치를 따라서 종속된 평가에 예민하게 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아니요. 그 선택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선택하게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규정한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나를 학대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거나 매우 분노를 바라거나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겨우 그딴 것들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왜곡된 부분들은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독특하게 만드신 나 자신을 긍정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개성들을 아름답게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이 일어나면 상처들과 모든 얽매이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우리가 투명하게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절대로 불안함이 없고 쉽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장의 방향성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꽃피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꽃피우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이 두 번째로,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무한하시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사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 있기만 하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결국은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원이자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궁극적인 어떤 효과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 신뢰는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곡된 이미지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빚어낸 가짜 하나님을 추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복음 좀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좀 듣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 다 알았다고 착각해요. 그거 다 왜곡된 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교회 처음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들도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이 점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조금씩 수정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억지로 믿어요. 억지로 믿는다는 게 무서워서 믿어요. 나 지옥 갈까 봐.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복을 주실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대로 알면. 그러면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의 영성이 왜 균형을 잃은지 아세요? 균형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면도 물론 있어요. 균형 자체를 몰랐었어요. 근데 실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것이 이해가 있고 뭐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실질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격적 관계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발전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모양들로만 추구하게 됐던 거죠.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앞에서 전 인격적인 면을 동원해서 그분 앞에 진정성 있게 서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인격적 관계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종교 생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구원의 확신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버려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것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욕망이 투영된 가짜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결국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요. 온갖 왜곡된 이미지로 얼룩진 가짜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이 발견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최근에 아주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도 발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시고 아는 만큼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3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10 운동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안 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걸 배우셔도 우리는 성장 못합니다. 어떤 걸 배우셔도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분의 사랑의 공급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건 결국 습관에 있어요. 습관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시간과 에너지를,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그것과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게 나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제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내가 평소에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느냐, 그거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평소에 돈을 어디다 많이 쓰나,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10분조차 못 내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10분조차 못 드리는데, 진지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분과 눈을 10분 동안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연인들하고 10분 동안 매일매일 나랑 전화 통화라도 하자, 매일매일 나랑 눈 마주치고 좀 10분만 대화하자 하는데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관계예요? 그게 연인에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사랑으로 믿어주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종교생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성장해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째,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장의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17절에서 18절의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 이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서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놓아서, 이 말은 우리 삶이 완전히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놓여진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기반이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너 왜 이거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장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계적 성장의 모양이라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은 사랑 얘기 항상 합니다. 교회 치고 사랑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실제 사랑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죠. 지금도 분쟁하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엄청나게 들려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냥 덮고 지나가요. 계속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다 분열돼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성장이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도를 안 합니다.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갈라서 가지고 화해할 생각은 안 해요. 그 연결시키려고 시도도 안 합니다.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안 가르쳐요. 어차피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연습하겠습니까? 갈등을 진실하게 다루려고 한 적도 없고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피상적이고 미성숙한 사랑에 머물다가 그냥 끝납니다. 아니면 혼자 각자 각계 전투합니다. 근데 힘들어 그게. 사랑은 쌍방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연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공동체조차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배제하거나 계속 담을 쌓습니다. 그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 배타적이 됩니다. 진리의 배타적이라고 했죠. 언제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침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성장의 자리인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방향성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는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4가지 관계 모두가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순환되고 심화되어 갑니다. 서로 맞물리면서 동시에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지금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치우치고 균형을 잃잖아요. 풍성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성장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성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다워져야 돼요. 진정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해낼 수 있을까? 확실한 건 집회에 한 번, 부흥회 한 번, 어떤 설교 한 판, 대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순식간에 성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은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대규모 집회하고 계속 주구장창 기도만 몇 시간 시킨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올바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심각한 오류가 없는 지도가 일단 필요해요. 자,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달릴 수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알아서 성장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알아서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기도 해요. 다행이죠. 그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지도가 있으면 편해요. 자, 심각한 오류가 없는 좋은 지도가 필요한데 또 하나가 지도가 있다고 해도 내가 지도를 딱 보기는 봤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현 위치를 모르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지하도 가면은 거기 지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현 위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우리가 여기 있고 여기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똑같아요. 지도를 물론 아예 보려고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도를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디에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현 위치를 모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현 위치를 꽤 높은 수준에 갖다 놔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20년이 돼. 나는 한 요 정도 위에 있지. 찍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사실 여기 있는데. 자, 지도를 똑바로 보고 현 위치를 똑바로 파악하고 길을 걸어가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일단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잘 다듬어진 지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제자 훈련 현존하는 대부분의 교재들을 저는 다 일단 보고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신학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실제적인 교재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땐 최고의 책이에요. 현존하는. 제가 해외에 있는 것들도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쫓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반들을,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긴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경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로 나가도록 도와줘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을 보면서 자기의 현 위치를 집요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매우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 그만하고, 잘난 척 그만하고, 착각하지 말고 내 자리를 올바르게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시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끄미와 따르미가 함께 진행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끄미들이 계속 필요하고, 이끄미는 계속 제자 훈련 평생 반복합니다. 한 번 한다고 안 돼요. 죽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 진호는 평생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걸어가면서 점점 더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심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따르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끄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끄미로 되면서 어떤 식으로 걷는지 조금씩 더 파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예, 익숙해지니까. 이 지도가 아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보자마자 내 상황이 파악이 되기 시작해요. 경험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지도 없이는 절대로 못 가던 사람이 이 지도를 보고 막 수도 없이 갔다고 쳐봐요. 지도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는 생각의 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풍삼기를 할 거예요. 예. 뭐 따름이 따로 없더라도 둘씩 만나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전부 다른 주제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풍삼기에 기반한 나눔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같은 방향을 잘 잡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대화가 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살아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현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갭이 있거든요. 이거 몇 번 한다고 내가 거기까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대화들을 계속해서 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다가 좌초하게 되겠죠. 자,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적당히 노래 부르고 적당히 감동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설교가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사시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몇 년 다니면 성장,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는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자라고 더 이상 성장이 없이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장이 없이 멈추고 정체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성장한 게 있어요, 자기한테. 난 변했어. 그래서 안심해요. 아예 안 자란 건 아니니까. 나 자랐잖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정체된 신앙이 자라다가 머물러 있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심각한 경고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실제로 정체된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정체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명을 누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고요.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썩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오롯이 영향을 미치고 자기 주변에도 그 썩은 내를 점점 풍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도 안 행복해요. 근데 본인만 안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안 행복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때 대단해 보였던 신앙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들이요. 목사들은 이만큼 성장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길이 남아있는데 그건 멈춰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올라온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는 예수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균형 잡힌 성장을 여러분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진숙가족이 되고 나서 멈춰있지 마세요. 뭐 풍삼기 하셨어요? 멈추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체된 것 같으면 또다시 신청하십시오. 차라리 말하세요. 나 해달라고. 진숙가족들끼리 서로 붙잡으셔서 풍삼기 같이 하자고 하십시오. 제자로 살자고. 우리 너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볼래? 그리고 그 애씀을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당신 이것도 하시고 이거 하시고 저거 하세요, 이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서로 그냥 계속해서 제자가 돼서 달려가는 문화. 우리 중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문화. 야, 우리는 모두가 달려가기로 결정해가지고 멈춰있는 꼴을 못 보는 문화.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서로 정치한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자훈련 권하고 함께 하자고. 그냥 얘기하세요. 야, 너 상태 보니까 좀 풍삼기 해야겠다. 나랑 풍삼기 하자. 야, 나도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야, 나 풍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도와주라. 물론 더 심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영성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제일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쉬워서 기초가 아니에요. 뼈대라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성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면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균형을 잃고 그래서 풍성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는 온통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어른이에요. 영적 부모와 같은 성도와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1년 된 아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고 아기처럼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영적 근육이 자라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늘에 일어서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미 온전한 교회를 하늘 위에다 세워놓으셨어요. 그거를 그냥 소망하면서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이 진짜로 있다면 이 성장은 필연적이에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도 못 막습니다. 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미숙했던 나종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속 이끌어 주셨는데, 계속 자라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속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변화들이 나타날까? 우리 존재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얼마나 놀라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바울의 이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당신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부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온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균형 있게 성장하는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